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1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창조의 아침을 함께, 창조의 아침을 함께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시간이 연장 속에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속에서 작년에 마지막 수요예배와 금년에 처음 수요예배가 그렇게 우리가 다르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의 구분 속에서 이제 새해 첫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수요예배의 의미는 우리가 주일 예배가 있고 또 주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또 그런 특별한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죠. 어떻게 보면 삶이 우리 가운데 바쁘고 분주하지만 따로 시간을 떼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우리의 삶을 중간에 또 점검하고 돌아본다라고 하는 또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저희가 1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분명히 창세기의 시작과 요한복음의 시작은 다르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창세기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볼까 하다가 요한복음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작을 또 새해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한 번 정도 우리가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 그리고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한 것은 오늘 요한복음이 유일해요. 다른 어떤 성경에도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것을 다 살펴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그 시작이라는 그 의미 속에서만 저희가 좀 보려고 해요.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태초에 우리가 의미와 좀 다르죠. 창세기의 태초는 창조의 시작을 우리가 알리는 태초. 그래서 그 창조가 이렇게 시작되었다. 창조가 이렇게 있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시작을 우리가 태초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던 때가 없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원한 시간, 그 시작도 끝도 없는, 사실은 시작이 없는 태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알파요 오메가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피조된 것이 아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될 때 예수님이 피조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우리 이단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못을 박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때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그 영원 전부터 그 시작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 이미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 이것을 굳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존재 이게 아니라 그분이 그냥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들이 그때 당시에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고 이것을 알지 못했던 그런 때에 사도 요한의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절 중반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그 처음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은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 가운데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마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신 분도 있고 이제 차근차근 올 한 해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올 한 해가 내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꼭 거기에 우리가 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닮은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닮은 자,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올 한 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 그게 때로는 광야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본다면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 땅도 없고 거기는 그냥 나그네잖아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 땅도 없고 내 집도 없고 우리들의 성읍도 없고 토성도 없는 그런 곳이지만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땅 광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정말 감사할 줄 몰랐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손에 쥐은 것이 없고 내게 집이 없고 땅이 없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어떤 유산이 없는 광야. 그저 하나님에 의해서 먹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고 하나님에 의해서 멈추고 가고 했던,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렸던 그 광야.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광야에서 감사할 줄 몰랐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면 결국 시작이 어디에서 있어야 되느냐? 광야에서 감사할 줄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결국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도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써 그 새싹, 그 싹을 보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싹수가 노랗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벌써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막 정탐꾼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는 뭐 메뚜기 신앙이다, 믿음이 없이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었지만, 결국 우리를 이 땅에서 다 죽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며 막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지 못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게 손에 아무 쥐어진 것 없을 때도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요, 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우리가 아이러니죠. 우리가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저것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광야 속에서 물론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가지만 그 2세대들이 그 광야의 체험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 집만 있으면,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집 없는 자들이 이 세상에 정말 집만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텐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정말 내가 훌륭한 내가 직장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감사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땅이 주어지고 어엿한 농부로, 그리고 어엿한 직업인으로, 그리고 어엿한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에 목수도 있었고 이런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고 다양한 직업군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광야에서 뭐 직업이 있겠어요? 뭐 일터가 있겠어요? 어디 갈 곳이 있겠어요? 뭐 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들이 짓지 않는 성읍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도시 기능을 이제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직장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일할 곳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기뻐하겠다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랬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느냐, 이것이 하나님 외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도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 예수님의 시작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으로 시작하셨어요. 이 시작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 존재의 방식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존재잖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이 우리의 어떤 본성적인 하나님과 거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삶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것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다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막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할까?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닮는 거라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정말 목표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단순하게 그냥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결심도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처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는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싶어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 속에서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그 존재와 그리고 그분의 본질적인 부분이 늘 하나님과 함께함이었어요. 그리고 말씀해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번역을 잘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헬라어적인 직역적인 부분 속에서 보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그 이름 예수. 그러나 그 존재 전에 사람의 옷을 입기 전에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인격적 존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절은 1절을 단순하게 반복하는 게 아니라 2절의 번역은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존재가 아버지를 위하여 스스로 통제함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존재하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그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인데 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통제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나를 제한하고 뭐 이럴 필요가 있나. 나도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한 분이라는 게 아니라 둘이지만 하나를 이루시는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는데 그 조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통제하셨어요. 전 존재를 하나님을 위하여 통제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저것 내가 스스로 좀 때로는 자제하고 때로는 내가 좀 버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 정도는 내가 좀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는 내가 좋아하는 것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능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춤하게 만드는 게 있다면 예수님은 그 스스로를 그걸 통제하셨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완벽한 조화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구분돼요. 분명히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가 한 분이시지만 각각의 존재로 우리가 구분되는 분이세요. 그러나 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화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모니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늘 2024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과 내가 어떤 부조화나 막 조랍지 못한 부분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막 대립이 생기고 막 거역이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온전한 조화. 근데 이 조화를 어떻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통제함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올해에 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 이거 세상과 우리가 어울리려고 살아가는 그런 노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년들이 막 스펙을 쌓고 뭐 세상이 원하는 이런 어떤 자격을 얻고 이런 것은 결국 세상과 어울리고 싶다는 거잖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조화되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세상과 내가 어울리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께 조금만 드려도 우리가 금년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살다 보면 우리가 작년에 살아봤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너무 과분하게, 막 너무 엄청나게 우리의 힘에 부치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버겁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기에 조금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가 그렇게 마음을 쓸 수 없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 그래, 이 정도는 내가 포기하자. 이 정도는 내가 통제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자제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신회 속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한 형제님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렇게 얘기를, 내가 핸드폰도 좀 그만 보고 TV도 좀 줄여서 애들의 신앙교육, 애들을 위해서 정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는 시간을 내가 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더라고요. 뭐 직장에서 우리가 있다 보면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멍 때리는 거, 그냥 그래서 스포츠를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게, 그 스포츠를 멍 때려서 보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집에 오면 TV도 좀 보고 싶고 그냥 멍하니 좀 쉬고 싶죠. 그런데 이 형제님이 내가 이거를 좀 내려놔야 되겠다. 이거를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 내가 통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속에서 우리 앞에 장애나 걸림돌이 있으면 잘됐다. 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정말 걸림돌이 있으면 이참에 쉬어가자. 이참에 그냥 내가 눌러앉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장애가 있으면 걷어치고, 때로는 내가 포기될 게 있다면 내가 포기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금년에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예.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이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창조하였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안 돼요. 기도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다못해 우리가 기도를 보잘것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조차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베이직이잖아요. 그 기도조차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잖아요. 가장 베이직인 이 기도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말씀도 그래요. 이 땅에 전하진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 예수님의 삶 전체가 복음인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기도가 신앙의 가장 베이직이잖아요. 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수 빼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 속에서 늘 예수가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 빼고는요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첫 발을 뗄 수가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빼고는 신앙의 ABC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성이에요. 금년 한 해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내가 믿음을 내가 정말 굳건하게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함으로 그렇게 기도 제목 지난번에도 내놓으신 분도 있고 이번에 신뢰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함으로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말씀만 안 하시지만 아마 내가 금년에 하나님께 더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그냥 모래 위에 탑인 거예요. 오늘 말씀하세요. 창조의 아침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 창조의 시작 속에서 창조의 그 아침을 우리가 함께 하신 것처럼 창조의 아침, 오늘 이 새 아침, 이제 새해의 시작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함으로 예수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이제 3일째인데 그렇게 올 한 해를 좀 아직은 우리가 지금 한 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 이제 해가 막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잖아요. 1월 달이라고 하는 것이 1년을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본다면 이 아침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올해의 아침을 그렇게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새로운 시작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우리의 삶을 좀 내려놓고 깎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금년 한 해 우리에게 12월 금년 한 해가 이제 어둑어둑 지을 때 그 노을은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그 노을은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아마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그 많은 별들이 우리가 12월이 딱 지나갈 때 그 아름다운 노을과 그리고 그 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주님처럼 오늘도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감사하지 못하면 많은 것을 주었을 때도 감사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많은 것을 주실 때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금년 주님과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